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하기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또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또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곳에서 우리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밝히고 감격의 재해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전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요셉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자 억류시키려 합니다. 그때 유다는 자신들이 현재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또한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여 자신을 베냐민 대신 노예로 삼아달라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 간곡히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바로 형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와 또한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각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요셉은 알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이전에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은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자신의 감정과 그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디어 밝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은 바로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와 또한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그대로 다 내보이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그 표현은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주위 사람들조차도 의식하지 않은 채 큰 소리를 내며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눈물은 그동안 형제의 과거 행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의 세월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까지 인간적인 그 욕망을 따라 살아온 형들이 이제야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변화된 사실에 대한 어찌 보면 감사와 용서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형제들의 그 감격스러운 만남은
단순히 형제들 간의 이별 뒤에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 속에는 이전에 형들이 행했던 죄악됨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한 모습과 또한 그러한 형들의 진실된 모습을 본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의 용서함으로 가능케 된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들이 전혀 회개치 않은 이전의 모습 그대로 요셉을 대면하였다면 과연 지금의 만남과 같은 이와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랬다면 요셉은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은 진실된 만남으로 형제들을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요셉과 형제들은 유다의 간곡한 간청이 있기 전에도 이미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만 형제들을 알아볼 뿐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죄인 취급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첫 만남 속에는 진정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회개의 바탕을 둔 진실된 간곡한 간청이 있은 뒤에야 그 후에야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을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의 만남, 이 형제들 간의 만남 속에는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과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우리는 연상케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당신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용서치 않으실 것이며 우리는 그로 인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참된 교제를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함으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묻지 않으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당신과의 그 단절되었던 교제의 만남을 다시금 회복해 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만남이 바로 지금 요셉과 형들과의 애틋한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의 만남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또한 세상의 멸시와 손가락질 때문에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릇된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한 신앙을 저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주변에 반응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며 그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만드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 또한 만드시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과의 이 애틋한 만남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또한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셉은 5절과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마디로 지금 요셉은 형들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그 옛날 자신을 미워하고 또한 시기하며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의 허물을 추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과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과 또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밝히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를 봤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한 신실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해하려 했던 이들을 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자신들의 지난날 죄악됨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위로의 말과 또한 신앙의 대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대범함과 또한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을 간직한 채 생활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그 신앙적 자세는요, 바로 8절의 요셉의 고백처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신앙의 마음가짐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을 반 형들의 그 행위보다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과 서운함을 벗어버리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며 위로하고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요셉은 당신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으며 그 보내신 이가 바로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애굽의 노예로 이곳에 온 것과 또한 이곳에 와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의 결과임을 밝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쩜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요,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절망치 아니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등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고난과 어려움 등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의 그 손길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에 대한 깨달음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상황 속의 그 자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삶의 터전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계획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은 주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을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자리에서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고난과 그 시련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리지 못하지만 어쩜 지금 우리가 흩어진 곳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곳곳의 자리로 보내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심은 야곱 가족은 물론이며 온 백성들의
그 생명을 구원시키려는 도구로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 각 사람을 그 자리로 보내셨는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한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하지만 그 일하심에 있어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또 자신과 함께 동행하며 늘 자신 곁에 머물러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한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보내셔서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나를 그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 민족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또한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